오늘부터 산상수훈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고 순종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복음입니다. 올해는 성경 전권을 통독하니까 좀 바쁘시겠지만은 산상수훈 말씀도 수시로 읽고 가능하면 암송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신 일입니다. 영어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은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두루 다니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에도 가시고 시골에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특히 거부하신 것이 집단 이기주의 또는 배타주의였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지요. 바로 올해 표 그대로입니다. 셋 가운데 두 번째인 전도하신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신 일은 오늘 보면 조금 앞쪽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전도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던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모르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 옛사람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또 제자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또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늘 이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신 일은 말 그대로 병에 걸린 사람,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죄가 개인과 사회에 남긴 여러 가지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걸 없애고자 애쓰는 일입니다. 사람이 몸이 다치고 병에 걸립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게 많아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도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하루 2만 명 내지 3만 명입니다. 우리 일원동교회 교인의 100배도 더 되는 사람이 매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영양이 부족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조리지요. 악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런 아픔을 몸소 겪으며 해결해 주셨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일을 계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홍수나 산불이나 지진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 우리가 헌금을 해서
도와주지요.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한 난민도 도와줍니다. 전도와 함께 이 구제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하시고 치료하신 것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가르치신 일입니다.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역이지요.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선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요. 또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똑똑하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자세하게 또 조리 있게 설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머리로만 알면 뭐합니까? 제대로 알았으면 안 그대로 실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게 만드는 일 역시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몰랐던 것을 알게만 해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건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믿고 순종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는데 왜 퍼졌는가 보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지요. 그랬더니 추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예수를 따랐습니다. 병만 고치셨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또 먹여주셨습니다.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예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평생 아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배고플 일도 전혀 없겠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엉뚱한 목적을 갖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두고 멀리 가버리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아픔이나 배고픔에 관심이 없어 그러신 것 아닙니다.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주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무리가 불쌍하구나. 왜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 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복지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줄인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병 낫고 배부른 걸로 만족하려 할 때는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안 믿는다고 꾸중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표적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 너머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보니 양식에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 하나는 영원히 있는 양식입니다. 양식의 역할이 뭡니까?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어도 죽는 양식이 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배만 부르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도 부르고 영혼의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께서 고쳐주신 한센병 환자 10명이 좋은 보기가 되지요.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신난다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은 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9은 왜 안 왔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깁니까? 왜 누구는 배만 부른데 누구는 배도 부르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예수께서 하신 3가지 사역 가운데 전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표적을 보고 진리를 깨닫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병은 낫고 배는 부를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전도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구제는 구제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지 다른 것, 이를테면 전도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제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전도를 안 하고 구제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 안 믿은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께서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치기 전에 너 믿을래? 안 물어보시고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요.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 그랬지요. 교회도 그 원리를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제보다 전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 사실에는 물론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갑시는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제가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예수 이름도 전하면서 하고 싶은 게 우리 욕심입니다. 전도도 구제도 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금방 사라질 것보다 영원히 가는 것을 준다면 그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왕 하는 구제, 예수 이름으로 하면 혹시라도 누가 그걸 계기로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과 달랐다는 사실은 전도와 구제의 차이 외에도 가르치신 사역에서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의 눈에 보인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헤매거나 사놓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꼴을 못 먹어 굶주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이 불쌍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뭘 주셨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눈에 사람들이 불쌍했던 이유는 몸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즉 많이, 오래,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퍼져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 하는데 이유는 간단하지요. 병을 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다 보통 병이 아니죠. 귀신 들린 것, 간질이나 중풍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산이라 해도 되고 주변보다 조금 높은 언덕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뭘 하실 건지 지시를 받으려고 간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곧장 말씀부터 하셨는데 본문에 있는 대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전도는 아닙니다. 산상수훈에는 회개하라는 말도 안 나오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따로 없습니다.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미 믿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두루 고치시고 그 고치신 뜻이 병 낫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만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신 다음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선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알게 된 것을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 다음엔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일 가운데도 가르치셨다 하는 게 바로 첫째로 나옵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배워야 하는 이유는 속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욕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아직 정욕이 우리 속에 남아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배운다고 우리 머리가 그대로 아니면 백지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떡만, 이 땅의 양식만 찾는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돈 가고 싶잖아요. 재미도 보고 싶지요. 권력도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름도 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탐욕이 그래, 그게 복이야. 이게 진짜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안 배우면 속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여신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냐 아니면 영원이냐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영원을 얻었다 하는 내가 정말로 표적을 본 건지,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신 건지 다시금 돌아보고 확인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떡 아니면 표적입니다. 순간 아니면 영원입니다. 이 세상 아니면 영원한 낙원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확인하고 혹 잘못되었다면 얼른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힘이 빠졌다면 다시금 힘을 얻으라고 주님은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도 가르쳐라 또 배워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를 교회는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 구제를 표적을 보는 계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전도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바른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를 순종하도록 계속 가르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도 입을 열어 가르쳐야 합니다. 표적을 보도록,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걸로 다 된 줄 착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라 하셨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을 파는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옛날 길거리 약장수 아시지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았는데 그것처럼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속여 파는 설교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몸에 해로운 것,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팝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는 가짜 약은 아무 효과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런 가짜 약을 아주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아픈 몸 고쳐주고 줄인 배 채워주는 교회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돈 좀 더 생겼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돈 생기라고 축복해주고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그게 사기를 쳐 생긴 돈이든 훔쳐온 돈이든 없는 사람에게서 착취한 돈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 확인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질의 기준을 둔 자본주의식 성공이 세상만 장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 많아야 하고 규모도 커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고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멋진 이름까지 내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떡인데 그 떡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표적을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교회가 떡 한 덩어리 던져주고는 이게 복이다 그럽니다. 떡 먹어 배부르면 됐지 그럽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당장은 좋겠지요. 하지만 그 결말이 무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산상수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떡 먹고 배불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표적을 보았소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우리를 향해 너 정말 믿는 것 맞니? 너 정말 떡 못 먹어도, 몸이 아파도, 고난이 와도 나를 변함없이 따를 수 있니?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을 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삽니다. 산상수훈은 심각한 도전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시험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만약 안 계신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떡을 먹긴 해야죠. 몸도 건강하면 좋겠고, 하는 일도 잘 되면 좋겠고, 가정도 행복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떡 먹고 표적을 못 보는 것보다는, 혹 떡을 못 먹더라도 영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에 앉으신 예수께서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면서 하신 첫 말씀이 팔복입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 그것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엉터리 복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 복을 찾는다는 것은 우선은 무거운 도전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참으로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함께 귀 기울임으로써 그런 기쁨과 감동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입술로 잘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해 방황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산상수훈의 마음속 길을 원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 제자의 모습을 잘 배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런던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